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심에 늘 감사하며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했던 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요셉 이야기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에 삽입되었던 그 노래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의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30장 22절에서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면 선물이 있겠죠? 선물은 물 건너온 초콜릿입니다. 녹차 맛 초콜릿인데 제가 이걸 받고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요셉의 아버지. 네, 혹시 아무도 없나요? 진짜 맛있는데 초콜릿. 자, 그냥 얘기해 보세요. 자, 5, 4, 3. 네, 야곱 맞습니다. 이따가 초콜릿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였다가 그곳에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의 종들을 통하여서도 요셉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레아와 동생인 라헬은 서로 야곱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자녀를 경쟁하면서 낳는 그런 경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야곱이 처음 그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보고 사랑에 빠졌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담아서 이 요셉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만큼 요셉이 소중하고 정말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장이 끝나고 다시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3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가족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레아와 그리고 또 그 여종들 빌하와 실바가 낳았던 그 아들들과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10명이나 됩니다. 요셉의 위로 1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제 형제 자매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죠. 자, 본인이 형 혹은 누나, 언니, 오빠인 사람들 동생들에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생인 사람 마찬가지로 형, 누나, 언니, 오빠에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도 형들에게 잘 했으면 형들에게도 예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셉의 모습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러 바쳤다는 거죠. 고자질을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많이 얄미웠을 것입니다. 동생이 내가 잘못한 거 조금만 잘못해도 쪼르르 아빠한테 가가지고 형이 저거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형들의 입장에서 그 동생을 생각할 때 점점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또 요셉에게 특별히 화려한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을 보고 더욱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파워 막내 요셉은 형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밭에서 곡식 단을 묶다가 자신의 곡식 묶음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 묶음은 자신의 것을 둘러싸서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절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까지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지내는지 그리고 양떼들이 다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바라본 형들이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를 죽이자. 그를 죽여서 이제 짐승에게 잡혀갔다. 짐승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속이자. 아버지를 속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이런 손에 피를 묻히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 꺼려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르우벤이 그를 죽이지 말라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유다가 넷째인 유다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지 말고 그를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이익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간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 1절에도 나오지만 37장 36절 그 마지막 절에 어디로 팔려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9장 1절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려지십니까? 비록 형들의 잘못을 자주 고자질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꿈 이야기들을 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긴 했지만 집에서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그 막내 요셉이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요셉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혹은 뭐 요즘 이제 이야기하면 요셉의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요셉의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형통한 삶이 앞길이 잘 열리는 삶, 그리고 성공하는 것, 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온갖 일들이 다 계획대로 잘 되는 삶인가요? 우리가 사람마다 잘됨의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노예로 팔려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서 나와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해야 되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그 신하였던 보디발이 봐도 그에게 형통함이 보였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1절에서 23절을 읽었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6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6절에는 먼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내의 유혹은 3번 반복되는데 10절에 보면 그 3번뿐만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요셉에게 함께 자자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자리마저도 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된 요셉의 거절에 화가 나 있었을 그날, 집안에 주인도 없고 다른 종들도 아무도 없을 그때에 여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합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그 옷을 여인의 손에 남겨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인은 그러한 요셉을 자신을 겁탈하려다가 도망친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화가 난 보디발은 그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여전히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올 때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요셉,
요셉은 점점 그곳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보디발이 보아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정도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보디발은 그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은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종이었던 청년 요셉에게 이 주인의 아내가 건네는 유혹은 아주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칠 만큼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친 이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와 타협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자신을 믿어준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보다도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집안에 주인인 보디발도 없고 그리고 그 일을 볼 다른 종들도 아무도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여 감옥의 모든 사물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뒤에 40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감옥에서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애굽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신하는 복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신하를 통해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바로의 꿈은 이집트 땅에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임을 알고 그를 신뢰하여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했던 바로의 그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에 가뭄이 들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형통이라고 여겼던 것, 잘 되는 삶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면서 쉽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혹은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뻐하다가도 상황이 좋지 않거나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내가 깨어있을 때에나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듯이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17살에 그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형들의 손에서 미디안 상인의 손으로, 그 손에서 다시 보디발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감옥에서 바로에게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것 같던, 혼자 버려진 것 같던, 보냄받은 것 같던 그 요셉의 인생에 다시 형들과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서 꾸리게 된 그 가족들이 함께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통로가 요셉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의 모습인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는 또다시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성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또 진행해오던 일들이 갑자기 결과가 보이지 않거나 또 중단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그래서 그 일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